드시고요. 보이시겠죠? 좀 드셔도 이거 좀 드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아멘. 제가 데레사 수녀의 전기를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전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이고,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섬김이고, 섬김의 결과는 마음에 평하다 했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시내를 가다가 하수구를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등만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올려보니까 쥐가 얼굴을 반을 파먹어가지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병원에서는 수용할 시설 자리가 없다면서 거부당했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좋다 그러면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바깥에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주었습니다. 매트리스에 있다가 스님이 말을 시키가 말이 안 됩니다. 수녀님이 품에 안겨서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저분이 죽기 전에 분명히 내한테 할 말이 있을 텐데 내 그 말을 듣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애처롭다 하고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존중 사상인 것입니다. 섬김은 충성된 순종이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두고 상처받은 영혼의 상처를 씻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라틴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라틴어에서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to listen,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섬김은 귀를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좀 돕고 있는 안동에 우리 집이라는 조그만 그 교회가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이 돼서 제가 거기에서 연사로 몇 사람이 연사 가운데 이틀 동안 그 행사를 했는데 연사로 제가 초빙대에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 전국에서 축가로 온 목사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모셔놓고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말하는 오늘 이 성김의 리더십이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리더십 이런 말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성김의 리더십이란 말,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이 어디에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번트 리더라는 것은 서번트 하인이라는 그 말하고 리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시 서번트란 말입니다. 제가 1971년에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처음 가서 제가 들은 말이 구텐 모르겐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제르부스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틴어는 모릅니다만은 제르부스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에 대해서 내가 뜻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I am your servant 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말은 미국의 통신회사 AT&T에서 40년 동안 근무했던 그린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연구소를 하나 차린데 거기에서 서번트 리더십 연구에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그린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느냐? 그걸 제가 보니까 1932년에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모르겐라트 파르트라는 동방계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유럽에서 인도로 여행하는 그 여행단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나오는 레오라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심부름 다 하고 회계장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서 여행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내 처음부터 알아봤다. 내 돈이 얼마 없어졌다. 회계장부가 없어졌다. 오만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루 지나고 보니까 돈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회계장부도 없어진 것이 없고 값 나가는 것도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부 제잘난 사람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너 하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여행단 안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중간에서 그 동방 그 순례다들이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길거리에서 레오라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붙들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끌고 내 따라가자 그럽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 제일 높은 옥상 또 그 조직의 제일 최고로 높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위 모든 사람으로 존경받고 하던 그런 사람이 밑바닥 일,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내가 뭐 얻는 것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린리드라는 사람이 생각해 낸 말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이 말 한마디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12장 다음 절에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지도자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악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바쳐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위선적인 지도자는 스스로 자신의 리더라고 뽐내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도록 권위로 그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탈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과 권력, 섹스, 명예에 빠져서 자신의 인격이 함몰될 때까지 교만의 극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한 지도자, 이런 그 위선적인 지도자에게는 겸손이 숨을 쉴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이 질식을 합니다. 겸손이 찾아 들어갈 자리가 전혀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인격의 내면에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김의 강렬한 에너지가 분출하는 사람들입니다. 헤세는 리더십의 비헤비어 패턴이 전체주의적 리더십에서 민주주의적 리더십으로, 민주주의적 리더십이 성김의 리더십으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리더십의 패턴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소설을 읽어보고 난 뒤에. 지금 우리 교회는 리더십의 위기를 넘어 붕괴의 과정을 지나 완전히 실존된 상태입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진정한 지도자는 참 만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섬김 받는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섬겨하고 있는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가.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한 사람이 바르게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가, 이 세 가지가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인지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가장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갔던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나 다른 데 갔다 온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하루에 일어난 일을 오선도선히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우리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불꽃 소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종자가 없을 때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지도자는 추종자들의 종속 변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의 지도를 받는 팔로워들, 추종자들에게 늘 감사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종자는 지도자 개인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조직과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종자는 지도자의 성김의 정신에 감탄하며 능력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성의를 보이고 지도자로서 성김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 여부는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 개인의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동격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말인 영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때까지 들은 말씀의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황희갑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같이 인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르호보암을 앞세워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 아버지가 너무 혹사시켜서 무거운 짐을 우리들의 지대로 댔다. 이제 우리 짐을 가볍게 하고 생활을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듣고서, 아마 성경 가운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 통치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무슨 건방지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아마 화를 내고 또 분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버지 솔로몬의 옛날의 충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 문의마저 안 했으면 천하에 볼품없는 인간이라, 아마 그 시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충신들이 왕의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면은 그들이 충성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제가 지금 우리 소위 어떤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은퇴 장로들을 뭐 한불관 장로라고 그랬습니까? 헐리관 장로라고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장로님. 네. 헐리관 장로인데 제가 아마 그때 르호보암한테 한 말도 제가 그때 있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물간 사람이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보암은 충신들의 조언을 듣고 지금 말로 이야기해서 꼰대들이 뭘 알고 있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귀에 거슬리는 불충이라 생각하고 젊은 자기 보좌직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3일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 해답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갔을 때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철권 정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로보암은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부를 다 즐기면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백성과 들깨는 짜면 짤수록 기름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지도 모릅니다. 독재자 아이들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종으로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과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택함받기 전의 모습을 그려놨고 15장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화를 보면 사울은 시작은 거창했지만 최후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했지만 영성과 도덕적 인격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첫째는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버리면 욕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버리면 변명과 핑계가 많아집니다. 말씀을 버리면 자신이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시장은 미천했지만 나중은 창대했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기억이 되었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제약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지도자 자신이 가문이라든가 출신 학교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너무도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을 불식하기 위해서 허영심이 발동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해서 모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우리 오목사님 목회하는데 박사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나친 허영심으로 해가지고 열등감이 부추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틀림없이 안일에 빠지게 되고, 안일은 나태를 부르고, 나태는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우쭐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독선과 아집, 교만의 지도자는 조직의 세 가지 기능이 기획 기능과 집행 기능과 감사 기능을 혼자서 전행적으로 행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총무부서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는, 저도 회사에 근무해서 합니다만, 개인 회사는 오너가 감사하지만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 없이 반드시 직무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문제가 있다, 평발이 되면 언제나 직무사로 언제든지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과 집행기능, 감사기능, 감사, 이 모두를 완전히 불러시켜서 철저하게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랍 신화에서 그 다이돌로스의 아들 이카루스의 날개를 여러분 아시죠? 다이돌로스가 아주 유명한 그 예술가 조각가였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감옥소에 있다가 아버지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너무 아버지의 능력만 믿고 오르다가 태양 가까이 가서 태양열에 밀랍에 녹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가 난 사회적 병리 현상은 지나친 선전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간격으로 더 흔들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찬양으로 캄프라지한 강렬한 쇼맨십으로 지금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꼭 거쳐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인생 역정이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과 역경이 바로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인과 동시에 하느님의 인도와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룩한 곳은 신발 벗으면 안 되는가, 안 벗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하다가 왜 하필 신발만 벗으라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혼자 깨달은 것이 아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신발만 벗으라 한 말씀은 절대 안 하실 것이다. 너 가면의 털을 벗고 여기 나오느라 이 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세월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과 음식이 없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풀어서 말하면은 독서금과 아집과 교만이 무너지고 모략과 음모와의 획책에 휘말려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어떤 여행도 바랄 수 없고 어떤 계획을 실현해도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직 한 길,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기도로 매달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다윗이 사울을 피한 은신처이고 또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사울을 살려준 곳 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오 목사님께서 저희들도 우리 장로들도 기도하면서 여기도 나눠봅니다. 목사님이 이만해서 물러가 주시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버티면 교회는 두 개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사님도 더 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합리화시켜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근원을 조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토마스만이 쓴 소설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된 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정말 회개한 책인데 저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읽어서 그래도 기억은 생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그리고수가 어머니인지를 모르고 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딸 둘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봐서는 손녀가 둘이 태어난 것이고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봐서는 딸이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17년 동안 고도 섬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바위에서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우유향만 시간이 되면 나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17년 동안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부인은 자기 이제 어머니죠. 부인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지치부자 사람들한테 20년 동안 성김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로마 교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경우는 조금 다른데만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눈물 바다를 이루어야 될
그래야 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죄는 믿지만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목사님 저 기도 가운데 이제는 기도도 못 말라서 목사님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좀 떠나주십시오 이런 기도 앞섰는데 이 심정이 저 혼자만의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는 올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정의는 공의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 위에 붙일 수 있는 형용사는 사회적 정의, 국가적 정의 이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뭐 분배의 정의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되지 사랑의 교회적 정의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정의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어울려져서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왜곡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역 장로들 모임에 가서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창피스러울 정도로 울었습니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공적 기도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기억에 10년 만에 본당에 아마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췌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12지장하고 그 다음에 뭐 몸에서 떼어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도 조금 떼어내고 위도 좀 떼어내고 그 다음 췌장도 좀 떼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 몸을 그냥 창자를 박아놨습니다. 지금 재봉틀로 박아놓은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참 몸이 좀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 집사람하고 둘이서 20분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와가지고 본당에 들어갔는데 빈자리가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내를 받아서 앞자리로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우리 사회 장로들 모임 가는다고 4층에 올라가서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본관 4층에 앉아있는 사람 3사람, 안내하는 사람 2사람, 5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제가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전부 앉아있는 사람이 한 40여 명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정말 못 견디겠더랬습니다. 여러분, 옥 목사님 여러분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지금 우리를 보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옥 목사님만 여기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그런 왜곡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또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영어에서 이런 말입니다. Let us the best run with it.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발음 형태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Let us the best work with it. 지휘하면은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더 잘 달리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더 베스트라는 이 말, 우리 사랑내 때 속한 사람들이 더 베스트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좀 해야 될 일을 좀 다 놓치고 오직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온갖 그런 그 협박이나 유혹에 시달리면서 이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도 좋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그럼 누가 이 일을 바르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줄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방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다 앞서 나가서 우리가 하나의 불씨 역할을 꼭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의 시간입니다. 모두 드리기로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